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밤이나 낮이나 언제든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때마다 거룩한 은혜와 임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밤이나 낮이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수많은 괴로운 것을 품 가운데 놓인 보잘것없는 나를 갈 길을 찾지 못해 서성거리는 길 잃은 어린 아이처럼 나의 어여쁜 자야 너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근심은 모두 이제 내려놓고 나의 평안을 내게 모두 주었노라 무겁고 비는 수 없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는 한 주간의 잘못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우리가 담대히 주의 거룩한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한 허물과 약한 것들과 죄악들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함을 입어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것을 파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한 생각과 연약한 마음과 연약한 삶들을 고쳐주시고 죄악된 아버지의 삶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세상에 등지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를 바라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룩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단단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은혜를 들이마시며 강건해지고 회복되는 거룩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오니 주님의 거룩한 임재가 각 심령들 가운데 임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저희가 찬양을 통해 알려드릴게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겸손함으로 또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마다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정말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아니하도록 또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복음 이 8장의 말씀은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과 그 내용들 앞에 뒤에를 읽지는 않았지만 그 말씀 가운데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시험코자 또는 이렇게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렇게 좀 곤란하게 만들까 막 이런 목적들을 가지고 이렇게 가늠하다가 이렇게 잡힌 여인을 예수님 앞에 끌어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막 예수님께 질문하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막 이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21절에서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이제 드러내시고 또 죽으실 것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때의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제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한번 이렇게 우리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한번 이 말씀들을 이렇게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나는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목을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자유케 하리라 여러 가지 다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말씀이 결론이 되게 하라 라는 이렇게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말씀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첫 번째는 너희가 이제 내 말에 거하면 뭐가 된다고요? 제자. 제자는 거창하게 막 그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막 너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 시대에는 선생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죠? 제자가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된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하면 내 말에 거하면 오늘 본문 내용만 딱 보면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뭐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진리는 곧 예수님이 쓴 거예요. 예수님 그 자체가 또 진리가 되시는 거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거한다는 것, 또 믿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여기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뭐 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그 믿는다는 의미가 그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를 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제가 여러 가지 계속 생각을 하다가 이게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그걸 다 설명해 보려니까 이거는 뭐 시간 안에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는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뭐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 예수님께서 이제 막 그 이적도 행하셨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드러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로 왔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말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이 제자가 되고, 그죠? 진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자유케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제가 전에 수요일 날도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예수님이 내 삶의 종이신가 아니면 주인이신가, 그걸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왕이시다.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가 제가 바로 앞에 말씀드렸지만 정말 왕으로 내 그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사는 삶. 그 혹시 사형리를 이렇게 자세히 배우지는 않으셔도 이렇게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안에 이렇게 보좌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는 삶을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시지 않으면 그 삶의 주인은 누구죠?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모든 일들이 그냥 막 이렇게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하게 막 이렇게 복잡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그림이 하나 있고,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 이렇게 보좌에 딱 계시면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아주 심플하고 복잡하지 않고 모든 것들이 잘 정돈된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그림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만으로가 아니라 내 그 인생의 보좌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는 삶.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이렇게 좀 생각해 보는 것은 그게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나의 왕으로 사시니까 우리의 인생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 그것이 우리가 표현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사람들을 이렇게 좀 만나보면,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면 이제 뭐 이러한저런 뭐 개인적인 얘기 뭐 이렇게 하다가 혹시 뭐 예수님 믿으세요? 뭐 이런 질문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뭐 다른 표현으로라도 혹시 뭐 교회 다니세요? 뭐 라든지 뭐 심지어는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예, 저는 교회 다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정말 믿는 것과는 사실 다른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아무리 수십 년을 교회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좀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그 4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첫 번째는 그 가르침을 따른다라는 것,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대로 따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절대 따라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저희가 어떻게 배울 수 있을까요? 너무 이게 쉬운 질문을 드려서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말씀을 통해서, 또 예배 가운데, 또 성도의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또 자연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드러내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배워갈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조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 되심에 대한 것.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네, 이렇게 됐네요. 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오늘 말씀의 제목, 네, 말씀이 결론되게 그렇게 살아가요. 그 삶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들을 다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뭐 어떤 사람은 그냥 가치관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양보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뭐 그 사람마다 다 다른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이것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내가 말씀 안에 거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지금 현재의 삶을 한번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나는 과연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살고 있는데 내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또 다시 표현하면 내가 지금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오늘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살아가는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고 있는가? 그러면 뭐 너무 복잡하게 많은 거 생각 안 해도, 그럼 내가 오늘 붙잡고 지금 나를 움직이게 했던 그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이렇게 말씀을 또 준비해보고 하지만 순간순간 그 말씀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너무 많이 있음을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제 자신을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내가 원했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반응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대로 내 발길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겼을 때 오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과 그 기쁨들이 있음을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뭐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난주 한 주간도 준비하면서도 또 그 전 주간에 이렇게 자가 격리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시간들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고백하고, 말씀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했던 그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또 기쁨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와 보면 예수님을 모시고 믿고 사는 사람, 그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제자가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다니고 이러고 살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짐으로 이렇게 다가올 때가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많이 그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이렇게 성장해가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대학생 사역들을 조금 했어서, 그러니까 대학교에서 캠퍼스에서 전도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봤던 친구들이 전도해서 이렇게 만나서 같이 소위 말하는 순모임을 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조금씩 배워가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것을 옆에서 뭐
너무나도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그러면서 이렇게 자라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이렇게 정체 구간이 있는 걸 이렇게 보게 돼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뭐 이렇게 이제 성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에도 그죠? 은혜를 뭐 저희가 표현하는 은혜 받았어 해서 이게 좀 뜨거워졌던 시절과 또 그 시간이 이렇게 조금 지나가면서 다시 이렇게 조금 침체가 오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저희 노력하죠. 육신은, 마음 뭐니로되 육신이, 막 이렇게 표현하면서 육신이 따라가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정작 그 깊은 마음 속에 제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이 듣고, 너무나도 좋은 말씀,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도 수요일에도 언제든지 예배를 통해서 말씀드리면 아멘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운전하고 가면서 다 잊어버리죠. 운전하다 여기는 참 그럴 일이 없지만 끼어들고 이런 일이 없지만 운전하는 그 순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쏟아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과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은 그 내용과 실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과의 그 연결점을 찾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우리 영적인 침체 속으로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오늘 이렇게 다시 설명드리자면 그 말씀을 내 삶의 결론으로 삼고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그 왜 그럴까요에 대한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렇게 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에 대해서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해볼게요. 말씀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자, 성경에 보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삶에 무엇을 여러분들은 자랑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가진 거 이런 거 당연히 자랑할 거 아니다라는 것은 이미 너무 잘 아시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자랑할 게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9장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이거구나. 내 삶을 이렇게 한번 다시 돌아보면 그럼 내가 자랑할 것들을 지금 많이 가지고 살고 있는가? 말씀해 보니까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했는데 그 내가 아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랑하는 게 나는 안다 이러고 뽐내고 나를 뽐내고 드러내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알려주고 말해주고 내가 깨달아 하는 것들. 또 다른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어떤 말씀을 한번 예를 들을까 막 고민하다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민하고 두려울 때 우리가 붙잡는 말씀이 뭐죠? 많은 경우 강하고 담대하라. 오늘 이 제너레이션 예배에서도 저희가 주제 선고를 외우는 그 말씀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을 내가 결론 삼을 때 우리는 그 결론 삼은 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래, 하나님 저 지금 두려우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요, 저는 안 두려워할래요. 네. 그 안 두려워하려고 하는 그 시작점이 그 말씀을 내 삶의 결론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그렇게 딱 가지지 않으면, 그렇게 결론을 삼지 않으면, 다시 표현하면 그 말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워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신명기 6장 1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참 정직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제가 최근에 이제 그 C-트레인을 타봤습니다. 저희 집에서 이렇게 걸어가서 그 커비 스테이션에 가면은 무료예요. 대단해요. 그냥 뭐 길에 그냥 바로 플랫폼 연결돼 있더라고요. 그냥 무료로 타는데, 커비에서 어디죠? 시티홀 뭐 지나서 그 마지막 그 다운타운 라인의 마지막 거기까지 딱 가면 무료 존이고, 거기를 넘어가면 이제 유료 존으로 바뀌더라고요. 뭐 아무튼 자세히는 탔는데, 버스를 타게 되면 어쨌든 티켓은 내야 되니까 그건 냅니다. 근데 이제 버스를 안 타고 무료존을 지나갔는데, 이제 지난번에 이렇게 타면서는 뭐 티켓을 검사하는 사람도 없고, 뭐 누가 확인하지도 않고, 그냥 탔다 내렸다 아무런 뭐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티켓은 갖고는 있었습니다만 밸리데이트를 안 했어요. 그리고 뭐 거기서는 커비 스테이션에서는 뭐 그 안에 타는 거는 원래 안 하니까 그냥 무료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 스테이션을 지나서 한 3-4 정거장 주 지나고 뭐 말보루역인가 거기 어디까지 갔습니다. 근데 뭐 내리는데 아무런 무슨 게이트도 없고 아무런 제약도 없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 한켠의 마음속에 이거 뭐 그냥 이렇게 타는가 보다. 근데 거기 보면 사람들도 뭐 이렇게 밸리데이트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뭐 그냥 그래서 여긴 그렇게 하나? 근데 또 다른 한켠에는 야 그래도 아무도 안 봐도 이거를 밸리데이트 하고 타야지 당연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그리고선 집에 나중에 와서 이렇게 다시는 밸리데이트를 안 하고 타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이 행동을 하는 뭐 잠깐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말씀을 결론을 삼았냐 안 삼았냐가 갈라지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 말씀을,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 말씀을 제가 딱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그 순간에 뭐 알고 모르고를 알고는 있었지만 어쨌든 그 순간에 그 행동에 대한 결론으로 내가 딱 가지고 있었다면, 우리 누가 보든 안 보든 확인하든 안 하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그렇게 법으로 정해놓고 이 나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이 수많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우리는 그걸 어떻게 다 지키고 살아요? 그걸 어떻게 다 우리의 삶의 말씀의 결론으로 가지고 살겠어요? 막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의 반응들은 우리가 연약해서 그걸 어떻게 다 해요? 그렇게 매여서 어떻게 다 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진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결론으로 삼고 제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그 순간순간 그 말씀이 내 기억 속에 떠오르게 하시고 어떻게 하든지 내 삶에 그 일들을 행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는 내 제자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C트레인 잠깐 예를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해도 말씀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선포되어진다면, 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그 행동들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주세요. 그 삶은 결코 우리에게 어떤 멍에를 우리 어깨에 씌워주시는 그런 삶이 아니고요. 어쩌면 힘들게 느낄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하고 자꾸 부딪히니까. 내 육신이 원하는 일들과 자꾸 부딪히니까.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고 그것이 훈련되어짐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훨씬 더 풍요롭고 풍성하고 또 복잡하지 않고 그런 삶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배워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정말 위험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 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결론 삼고 사는 거예요. 말 중에 정말 무서운 말은 사람들에게 들은 말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이렇다더라, 뭐 카더라 통신 뭐 막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누가 이렇게 다 그렇더래, 그래 그런 그 이제 당연히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내가 따라가는 순간 그 말이 내 삶의 결론인 거예요. 그 순간 내가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그 순간 그 말이 내 삶의 결론인 거예요. 나는 이렇게, 목사님 그래도 저기 뭐 이렇게 저는 뭘 해야 할지 뭘 결정하지 못해가지고 결론으로 이렇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뭐 일단 한번 해보는 걸로. 잘 보세요. 근데 일단 한번 해보는 것도 이미 결론 삼고 있는 거예요. 뭐를요? 일단 한번 해보자. 나는 아직 뭐가 뭔지 모르니까 일단 한번 해보자. 그것도 지금 이미 나는 일단 한번 해보기를 내 마음속에 결론 삼은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계속 그렇게 순간순간 결론 삼고 나의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아이들한테 갑자기 뭔가 화가 나고 애들 혼내고 뭐 막 이런 상황이 생길 때에도 내가 그렇게 혼내기로 내 마음속에 결론 삼지 않으면 혼내지지 않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한테도 맨날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그만해, 이렇게 해, 좋게 얘기하다가 또 안 듣고 또 그러고 있으면 야 한번 큰 소리 외치죠. 그러다가 여기 이든이 이한이 없죠. 이한아 하면은 벌써 이제 분위기가 확 달라지죠. 근데 그 한 단계 한 단계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는 이미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미 제 안에는 그렇게 처음엔 좋게 말하자 그렇게 결론하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한번 소리 치는 걸로 또 결론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말을 했죠. 그리고 이름 부르는 걸로. 그러다가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더 하려고 해서 너 이제 이거 오늘 이거 이렇게 할 수 없고 너 이제 막 이제 이렇게 뭔가 제안을 하고 하는 걸 통해서 아이를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제 모습을 이렇게 다 들여다보게 돼요. 사람의 말을 결론 삼고 살면 그 삶은 그렇게 우리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모든 사람의 말, 또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들에 우리가 속고 살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지나갔네요. 그 마지막
좀 더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드릴 네 번째로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아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어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우리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소리가 너무 작죠? 아멘이십니까? 네, 그럼 나는 죽고 예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그렇죠? 그 말은 다시 표현해 보면 앞에 쭉 말씀드렸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의 보좌에 왕으로 거하시는 삶,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말씀이 내 삶의 결론이 되어지는 삶, 그 삶이 나는 죽은 삶인 거예요. 그냥 내가 뭘 하려다가 내 거는 다 이렇게 나를 절제, 억제, 참고 막 그거에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엔 너무나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나를 뭔가를 제약하고 막으려고 하는데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 삶,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삶에 대해서 포커스하기 시작하면 내가 죽는 삶은 너무나도 쉬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제가 결론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그 순간 이미 나는 죽은 거예요. 아닌가요? 어렵나요? 악하다고 표현하면 그렇고요. 제가 하기 원했던, 육신이 원했던 그 일들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말씀을 결론 삼고 내가 이쪽으로 말씀으로 딱 옮겨가는 순간 나는 죽은 거라고요. 내 결정은 없어지는 거죠. 내 결정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의 결정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을 딱 보니까 나는 죽은 삶이죠. 나는 죽은 거죠. 내 의지는 죽은 거죠. 내 생각은 죽은 거죠. 내가 원했던 것들을 이루지 않는 거죠. 그랬더니 우리를 하나님 뭐라고 부르세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나의 죄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죄로부터, 오늘 본문 말씀, 죄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의 중요한 결론으로 삼고 내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걷고 나아갈 때 이미 나는 죽고요. 말씀 안에 거하게 돼요. 그리고 나는 죽고요. 죄에 대해서 자유하는 거예요. 저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을 오해했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알고 하면 내가 뭘 해도 나는 자유로워. 나는 뭘 해도 돼. 오해했었어요? 아니에요. 옛날 제가 이렇게 이거 생각하다가 인생극장이라는 코미디 같은 이휘재가 나왔던 혹시 기억나시나요? 여기 아실 것 같아서 한번 그냥 거기 보면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쭉 진행되다가 뭔가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음악이 뭐였지? 따단딴 기억을 안 나는데 결심했어! 딱 두 한 사람이었지만 결심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딱 해서 그 결론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다른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보여주는 그것도 참 누가 기획했는지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마치 그와 같다. 내가 지금 말씀을 결론 짓고 사느냐 아니면 내가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사상들이 말하는 대로 이즘 얘기하죠. 우리
직분자 학교 때도 우리 지광희 목사님이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어떤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상 생각들에 따라 그냥 내가 살아가느냐 그렇게 결정하고 사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져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죽는 삶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나는 다 참아야 되고 나는 이거 절제해야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할까?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거하고 있는 것이 뭔가? 그 말씀이 지금 나를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이 뭔가? 거기에 집중하십시오. 또 그게 실패할 때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또 그래서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요. 주일날 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또 나오는 거잖아요.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나아가는 거 또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내가 결론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 될까? 내가 지금 자녀들에 대해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 가운데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또 결론으로 삼고 사는 모습이 과연 무엇일까? 사람들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으로 결론 삼고 사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 삶을 하나하나 살아갈 때 이미 나의 삶, 나의 자아는 죽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결론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는 그 삶이 가장 안전한 삶입니다. 그 삶이 가장 유익한 삶입니다. 오늘 그 본문의 8장 29절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왜요? 말씀으로 결론으로 사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살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세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말씀으로 결론 삼고 막 열심히 애쓰고 살려고 수고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혼자 있는 것 같고 나 혼자만 이렇게 이런 스트러글이 내 안에 있고 나 혼자만 이런 싸움들을 싸우고 있구나 막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혼자 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말씀으로 결론으로 사는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복잡하지 않은 삶이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2022년도 말씀을 우리가 좀 결론으로 계속 삼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 그 말씀, 그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죠? 그러면 29절로 아까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시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삶, 그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성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표어처럼, 그죠? 내가 말씀이 나의 삶의 결론이 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더 강성해지는 그런 에베네셀 교회로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여서 제자가 되고 또 진리를 알고 또 그 진리가 우리로 자유케 하는, 정말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말씀이 결론이 되어지는, 말씀을 결론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고 또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다음 없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말씀으로 결론으로 삼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특별히 에베네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